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풍성한 삶을 사셨는 줄을 믿습니다. 남은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의 흔적에 예수님이 남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바로 7가지의 자기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실까요? 그래서 나는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은이라고 해서 7가지를 같이 저하고 함께 좀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다.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 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양의 문에 대한 예수님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성경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2가지를 설명을 하시죠. 하나는 양의 문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이다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소개하고 그다음에 선한 목자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양의 문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까요? 먼저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8개의 문 중에 하나입니다. 양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그럼 양의 문, 이 이름처럼 양의 문이면 무슨 뜻일까요? 양들이 들고 나가는 그런 문이겠죠. 양의 문은 바로 그렇게 양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는 문이 양의 문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양을 매매하는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세 번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죠.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성벽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이 양문을 짓고 그로부터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미문, 한밑갑분, 이러한 문을 걸쳐서 다시 양문으로 한 바퀴 도는,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양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 제가 다루었던 절기와 아주 유사한, 아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절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초막절을 했었습니다. 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초막을 쳤을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 어쩌면 약간 유월절과 좀 비슷한데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붓는 행사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여인의 뜰에 불을 24시간 동안 켜놓았습니다. 그렇게 물과 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 초막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많은 제물들을 드렸죠. 이 제물들을 얼마나 드렸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드렸던 소는 총 70마리였습니다. 14마리부터 시작해서 한 마리씩 줄어들어가서 마지막에 한 마리까지.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숫자를 한 것이 바로 70마리였습니다. 그럼 왜 하필 70마리일까요? 초막절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서들에 보면 초막절에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서의 기록도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의 기록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70마리는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70개의 열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70개의 열방을 구원한다는 뜻으로 70마리의 양을,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14마리의 순양, 98마리의 양, 그리고 336개의 소재가 7일 동안 드려졌습니다. 이거를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7입니다. 바로 7의 배수 14, 98, 336, 그리고 7.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완전수죠. 7은 완전한 수를 뜻합니다. 곧 하나님이 이 70개의 나라와 그리고 70마리의 소를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것은 7,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절기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최종적인 절기가 초막절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가르쳐 줌으로써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단순히 그냥 우리 추석처럼 우리 민속 고유의 명절을 넘어서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에 양과 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해야 돼요. 8개의 많은 문이 있지만 이 초막절만큼은 이 양문을 통과하는 이 소와 양과 이것들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초막절은 절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양을 다 초막절에 이 양문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문을 좀 이용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장이나 공식적인 제사에서 드리는 모든 소와 양은 초막절이었던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양문 곁에 무슨 못이 있었을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연못은 무슨 기능을 할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양들이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연못에서 씻는 거예요. 정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도 없고, 그리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결국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물로 쓰여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걸 받는 내용이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다시 이르셨고 그러므로라는 말을 왜 쓰셨을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을 하셨길래 못 알아들었을까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너무나 쉬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문이 있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정말 정상적인 거지, 울타리를 넘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강도죠. 그런데 이 너무나 쉬운 이 비유의 말씀을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10장 바로 앞에 있는 9장 41절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함께 있던 자들에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눈은 뜨고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은 있으나 그 눈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들으나 그 귀를 못 듣는 그러한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왜 맹인이었을까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거를 듣기를 거부했고 그거를 깨닫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다 보니 그 너머에 있는 현상들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의 들려지는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또한 그것을 들려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양의 문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잘 아는 이 양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데 초막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식적인 제물이 통과해야 하는 이 양의 문, 이 양의 문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양의 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의 문은 말 그대로 양과 소와 온갖 동물들이 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문이 얼마나 더러울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양들이 똥을 싸고 소들이 똥을 싸고 이 변의 냄새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결코 화려한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하필 8가지 문 중에 정말 좋은 황금으로 칠해진 문도 있고요, 그런 좋은 문들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은 이 양의 문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양문을 딱 지나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데스다 못에는 누가 있습니까?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물이 통할 때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사람만 이 앞에 나와서 상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37년 됐다고 해서 난 더 오래됐다고, 1년 됐다고 하도 그러면 1년이니까 37년만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이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의 그 강팍하고 그 마음들이 가득한 곳이 그 연못이고, 그리고 거기에 양들도 씻어야 돼요.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물에서 들어가겠다고, 이 물에서 병을 낫겠다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둥바둥 하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고, 그곳이 바로 양의 문이 있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미문도 있고 황금문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도 많지만 예수님은 왜 그 문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7가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양의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만 하지, 양의 문에서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아람어로 변하면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문, 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문에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이 오신 그 뜻 자체를 우리는 양의 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무슨 궁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가장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그분은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그분을 모실 공간은 어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지저분했지만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양만이 거기서 씻김을 받고 들어갈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우리 주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느헤미야 3장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양문으로 시작해서 나머지 문을 통과하고 다시 양문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시작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성공의 문, 많은 문들을 지나가다 보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으로 마지막에 오는 문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시작하셨듯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양의 문은 빗장이 없어요. 자물쇠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문들은 다 자물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들은 못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이런 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양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빗장은 있으나 거기에 자물쇠는 없고 문고리는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 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10장 9절에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는 양들에게 두 가지 혜택을 주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꼴, 바로 이 목장과 같은 넓은 목초지를 뜻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양들은 목자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이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왔어요. 내 양이니까 그래, 여기들 너희들 잘 지내라, 이렇게 하고 나서 문 밖으로 나갔을 때는 목자가 보호 안 합니까? 보호하죠. 문 안에서도 내 양이니까 보호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서도 목자들은 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들어오며 나가며 여러분의 삶이 교회 밖으로 나가시든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래서 풀을 먹을 수 없는 위치가 돼서 양들이 울타리에만 갇혀 있으면 목자는 어떻게 하죠? 그동안 비축해 놓은 풀들을 양들에게 주겠죠.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할 것이고,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나갔는데 그러면 뭐 곰이나 사자들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그는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말씀을 더 확장해서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뭐 풍성히 얻는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풍성히 얻는다고 했으니까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찬양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거 보십시오.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곡은 사실은 우리나라 곡이 아니라 화인 크롭숲이라고 하는 이 작곡계의 예수님이라고 별명이 붙은 아주 유명한 작곡자가 쓰신 이 곡입니다. 이 곡을 영어로 보면, 영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일이 내게 닥칠지라도 나는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을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예수를 믿으면 막 갑자기 사업이 다 성공하고 갑자기 내 인생이 막 다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인생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했던, 최고의 수제자라고 알려졌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죠? 사람들한테 환호성을 받으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사야는 도끼로 찢김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머물던 애굽으로 쫓겨가서 애굽에서 얼굴도 모르는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그 잔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고문당하다가 죽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한다면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의리의리한 대궐에서 화려한 관에다가 짜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죽으면,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단다, 우리도 예수를 믿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끝이, 12제자의 모두의 끝이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발견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며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육신으로는 이 땅 가운데서는 모르겠어요. 비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백부장,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갔던 그 백부장, 예수님의 그 비참하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까지도 동원해야지만이 그 십자가를 근근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연약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처형을 딱 보고 백부장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도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이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면 오히려 더 우리는 병들어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런 무균실에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균이 없다라도 되게 좋은 거지만, 그 말은 무균실 외에는 어떤 곳에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균실에 있죠.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그래서 조그만 감기에도 그 아이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면역력이 생기고 더러운 공기도 마셔가면서 이 아이들은 점점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더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때들이 붙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으로 통과할 때는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우리가 강하여지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료는 흙과 하나님의 생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자유롭고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우리 어머니들이나 또 우리 아내분들, 가장 맛있는 밥이 뭐라고요?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그 밥이 제일 맛있다 그러죠. 그런데 정말 남이 해주기만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우리 여기 죄송합니다, 우리 실버타운에 계신 분들은 하루 세 끼 거기서 나오는 밥을 먹습니다. 24시간 365일 하루도 안 쉰다 그래요. 그분들은 명절도 없이 무조건 밥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 여쭤봤어요. 저희들 가끔 거기서 밥을 먹거든요. 사 먹거든요. 근데 안 드신대요. 뭐 한 끼만 먹을 때도 있고 두 끼만 먹을 때도 있고. 왜요? 식단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반찬이 50반찬이 나와도 그냥 때로는 밥에 김치 하나만 먹어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있거든요. 뭔가 남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배고플 때는 우리 배만 고프지 말자. 그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배가 안 굶어지고 뭔가 배가 따뜻해지게 되니까 이제 됐어요?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는 뭔가를 또 다른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가기도 하고 이런 많은 즐거움들을 쫓다가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내 자신도 모르게
늙어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학자이면서 시인이었던 하우스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전 몇 입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전히 여기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실컷 사시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가 없네. 뜯어먹지를 못하네. 이제 돈이 좀 있어도 여행 좀 갑시다. 허리가 아파요. 비행기 못 타. 그게 어른들의 인생이에요. 그죠? 열심히 하다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 보니까 팬티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안 바꾸시더라고. 팬티가 막 늘어져가지고. 근데 우리는 새 팬티로 사주시면서 정작 본인은 안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을만 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팬티 사드릴 나이가 되니까 이 땅에 안 계시네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너무 허무하죠, 우리 인생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꿈을 막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기쁨이 고통이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노동의 기쁨이 이제 돈을 받아야지 뭔가 만족을 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을 바꿔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남이 되고 원수가 돼버렸어요. 죄는 우리의 꿈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꿈을 꾼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에게 허황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는 우리 교회 어떻게 성전에 대한 어떤 꿈을 있냐면, 제가 하는 오늘 이런 말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더 피부로 와닿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만 들으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이런 거를 성전에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4D 들어보셨죠? 4D 영화 같은 데 가면 물이 막 나옵니다. 막 영화 하다가 물 장면이 나면 물이 막 우리 얼굴 튀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있는 거죠. 요즘에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나중에 새로운 성전은, 자, 우리가 신해산을 이야기하면 신해산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양해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양해문에 그 똥 냄새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냄새를 맡으면서, 야, 이게 양해문이구나. 예수님이 이거를 나의 문으로 비교했구나. 저는 사실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상을 제가 허황된 꿈일까요? 허황된 꿈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우리에게 꾸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해 보이는 거죠. 아까 그 시인의 말처럼 태어나고 살만하니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B와 D 사이에 있는 C죠.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건 D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값이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고 가느냐. 천년 만년 돈도 부족함이 없이 120년, 130년 사는 것도 좋을 수 있죠. 좋은 것들 많이 보고. 그러나 내가 나의 마지막 삶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중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3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살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 3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삶은 2000년 동안 인류가 영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철저하게 영혼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을 사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신대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는 자는 누구든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문이 되어 지키고 보호해 줍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집에 문이 있으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몽골만 하더라도 몽골에 이제 양들을 치거나 하면 엄청 춥잖아요. 게르를 짓고 그리고 거기에 울타리를 이렇게 돌로 한 1.5m 정도로 높이의 울타리를 만든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이 한 가운데 딱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꺼운 옷을 뒤집어 쓰고 온몸을 완전히 다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그 영하 20도를 하루 종일 견딘다고 합니다. 아마 좀 번갈아 가면서 하겠죠. 그러면서 양들을 지킨다고 해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목자는 철저하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위기나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에 타지 않도록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가실 줄을 믿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 주님만을 쫓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